14장.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은 사람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다가와서 내 앞에 앉았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백성은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았다. 자신을 파멸시킬 악덕을 품고 산다. 그런 자들의 기도에 내가 왜 마음을 써야 하느냐?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고 자신을 파멸시킬 악독을 품고 살면서 뻔뻔스럽게 예언자를 찾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 주목하여라. 잡다한 우상들을 질질 끌며 나오는 그들에게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답하겠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 나를 떠나 우상들에게 간 그들의 마음을 손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역겹기 그지없는 짓들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에 사는 거류민과 이스라엘 족속 모두에게 내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품고 사는 자들과 자신을 파멸시킬 악독을 삶의 중심에 들여놓고 살면서 뻔뻔스럽게도 예언자를 찾아와 내게 묻는 모든 자들에게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대답하겠다. 나는 그들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본때를 보여주고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현혹되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을 말하면 그로 인해 나 하나님이 비난을 받게 된다. 그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그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내칠 것이다. 그 예언자나 그를 찾아가는 자들이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내 길에서 벗어나서 헤매거나 반역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어떤 나라가 나를 반역하고 죄를 지어 내가 손을 펴서 기근으로 그 나라의 양식이 동나게 하고 사람과 짐승 모두를 쓸어버린다고 하자. 그럴 경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훌륭한 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들은 그 나라에 사는 자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세 사람의 의의는 그들 셋의 목숨만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들짐승을 풀어 그 나라를 활보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라 전체가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때 그 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오직 그들 셋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들의 아들과 딸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라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 사륙 개시하고 명령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다 죽게 만든다고 하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때
그 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오직 그들 셋만 구원받을 뿐 아들과 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나라에 몹쓸 전염병을 보내고 살인적인 진노를 쏟아서 사람과 짐승을 다 죽게 만든다고 하자.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살아있다고 해도 아들이나 딸 하나라도 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그들 셋만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림이다. 내가 네 가지 재앙, 전쟁과 기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여 사람과 짐승을 모두 죽일 때 일어날 일이다. 그러나 보아라, 믿기지 않겠지만 살아남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얼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살아서 너희에게 오고 너희가 그들의 구원을 목도하게 될 때에 너희는 구원받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혹독한 심판이 진실로 마땅한 것이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히 알게 되면 너희 마음도 풀릴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공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에스겔 14장입니다. 1절로 8절.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무엇인가 물어보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왔을 때 이들을 우상 숭배자들로 고발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어집니다. 유배 공동체의 지도자들에 속하는 장로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의 의지를 묻고 따르는 신실한 자들이지만 속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물어보려고 했는지는 본문이 언급하지 않게 알 수 없습니다. 또 장로들이 마음에 품은 죄악의 걸림돌인 우상의 정체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는 우상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들의 두 마음은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유배 공동체 전체가 직면한 영적, 신앙적 위기였습니다. 여호와의 고발과 징벌의 범위가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는 이방인들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우상을 마음에 품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놓은 채 여호와께 묻기 위해 예언자를 찾아가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직접 응답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여호와께 등을 돌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5절에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는 그들의 마음을 움켜잡으리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죄악의 걸림돌을 여호와께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7절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은 원래 가나안의 거주를 전제하는 표현으로 여호와의 제의 안에 들어온, 즉 개종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래도 아직 기회가 없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징벌로 죽음에 남겨져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그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상들에게서 돌아서고 모든 가증한 것에서 얼굴을 돌려야 합니다.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께 신탁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상에게서 떠나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문맥에서 표징은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후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고의 표징이고, 속담거리는 신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징벌을 받은 자의 비참한 운명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4장 9절 참조하세요. 9절로 11절입니다. 9, 10절은 예언자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언자는 여호와의 신탁을 구하는 자들의 깊은 곳을 살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우상을 품은 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의지를 묻는다면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언자가 유혹에 빠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물음을 받아 무슨 말을 선포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중에서 제해 버리실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예언자는 더 이상 여호와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마음에 우상을 두고도 예언자에게 묻는 자나 유혹에 빠져 예언을 주는 예언자나 모두 죄악을 범하였기에 각자 자기 죄값을 짊어져야 합니다. 예언자의 영적 분별력은 개인적 자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영적 파수꾼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 상태를 바로 보고 필요하면 경고와 위협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예언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우상 숭배에서 떠나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엄중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예언자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어떤 파열음도 내지 않고 유지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는 여호와를 떠나 헤매지도 않고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도 않게 됩니다. 12절로 20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이 되돌릴 수 없게 최종적으로 확정됐음을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4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제 가능성의 영역을 떠나 확정된 사실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당신께 범죄한 어떤 나라를 여호와께서 굶주림으로, 사나운 짐승으로, 칼로,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때 그 나라의 전설적인 의인으로 간주되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 자기 자녀도 구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온통 죄로 물든 예루살렘과 유다의 경우에야 멸망의 심판 외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모세와 사무엘을 중보자의 대표로 내세웠죠. 예레미야 15장 1절 보세요. 에스겔은 전형적인 의인으로 이스라엘 밖에 속한 인물들을 언급합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이스라엘 이전 시대 혹은 이스라엘 영토 밖에 속하는 인물로 땅, 어떤 나라로 옮긴 에레츠는 원래 땅을 의미합니다. 땅에 사는 인류 전체를 대표합니다. 대홍수 이전과 이후를 연결해주는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따르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그는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여호와로부터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인정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의 고향 우스 땅은 그 위치가 불분명한데 일반적으로 에돔 남쪽 또는 북서쪽 아라비아에서 찾습니다. 어쨌든 욥의 고향 우스 땅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노아와 욥 사이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여호야김 셋째 해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다니엘서의 주인공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우가릿 문헌 가운데 하나인 아크앗 서사시에 나오는 전설적인 의로운 통치자 단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의인의 공의가 자기 목숨만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일반화하기 위해 에스겔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밖에 속하는 의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12절로 20절 주장을 보충해 줍니다.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는 신학적 진술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의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은 분명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전자에게는 구원, 생명이, 후자에게는 멸망, 죽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신학적 진리가 현실 세계에 언제나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은 의인이 됩니다. 마지막 세 절은 결과, 구출의 근거에서 행위, 의로움을 평가하려는 잘못된 적용을 수정해 줍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살아남아 바벨론으로 끌려오겠지만 그들이 의인이라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 다른 의도가 있으셔서 이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유배에 넘기신 것이죠. 주전 587년의 유배민들에게 부정적 증인의 역할이 맡겨집니다. 바벨론으로 먼저 유배온 자들이 나중 온 유배민들의 불의한 행동과 처신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온 유배민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길에 의로움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장로들의 위선, 하나님의 심판 기준, 스스로 책임지는 구원, 이방보다 더 혹독한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